예, 성경 말씀 아주 깁니다. 문학설교의 특징은 어느 한 절을 따서 그것을 그 주제를 해석하는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 텍스트를 그대로 정말 그 텍스트에 충실해서 그 내용, 그 문맥을 보고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의 작품으로 또는 문장으로 보고 그것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학설교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본문을 충실하게 읽고 그 본문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그 본문을 좀 길게 이렇게 잡았고 이게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바로 제사의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함께 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우리가 길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이 빼어든 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몇 번에 걸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영웅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믿음은 그가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생면부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고향 하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고향 친척 아비집마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이란 정신적 뿌리이고 터전입니다. 거기엔 추억이 있고 그리고 엄마처럼 다정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은 혈연 공동체, 사회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마치 무리에서 이탈한 길 잃은 양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는 천륜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륜마저 끊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판단해보면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영웅이란 무엇인가? 보통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용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앙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 그리고 영웅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요구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무모하고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섭리와 이 인간의 얄팍한 상식과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속담에 대붕의 뜻을 참새가 어찌 알겠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비좁은 판단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참된 길은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섭리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는 지시는 우리로서는 황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연단하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초상이 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여 마침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원대한 인류 구속사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영웅전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왜 고향 하란을 떠나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가입니다. 혹자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니까 하나님이 하란은 척박한 땅이고
바로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어서 그렇게 지시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란은 갈대와 우르 지역, 거기는 가장 비옥한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문명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오히려 척박한 농업과 목축을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은 물질 중심의 도시 하란을 버리고 물질과 부패로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 바로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가나안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영웅전 속에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벌을 받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본질은 인간 중심, 물질 중심, 탐욕 중심의 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최악의 인간 중심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또 하나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 행로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고향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공간을 함께 떠났다는 데서 대단히 출발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그 뒤에 삶은 대단히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는 롯은 도시가 있는 소알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도시 지역을 택합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는 산으로 가라 했는데도 그는 끝내 도시 문명을 버리지 못하고 소도시 소알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행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것이 바로 롯의 인생 행로입니다. 아브라함 신앙의 영웅적인 행적에서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믿음과 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며 행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기독교적 구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출발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확신이고 결단입니다. 결단이란 사고체계의 변혁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이 신본주의로 바뀌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 때, 즉 믿음으로 살 때 기독교적 삶, 바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종종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최대 가치를 진선미라 했습니다. 여기서 진은 학문의 세계고 선은 종교의 세계고 미는 예술의 세계라고 아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말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바로 이 선의 세계,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무용지물입니다. 선한 행동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구원자이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인간이 그 어떤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를 대신 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의 본질이 행위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분명히 보여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행위만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브라함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전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으며, 하나님이 계속 후사를 언약하는데도 인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아내의 여종 하가를 첩으로 맞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가정 불화의 요인을 또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랄 땅에 거주할 때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잡아가는데도 보고만 있는 속수무책의 모습은 또 무엇인가요? 자신의 처지가 불리할 때는 아내를 포기하고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도모하는 이 비굴한 남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와 약점을 가진 아브라함을 어떻게 신앙의 영웅이니 믿음의 조상이니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이니 선생이니 하면은 존경의 대상들은 모두가 다 삶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웅전이나 영웅 드라마를 보면 그들은 모두가 완벽합니다. 모두가 무술에 뛰어나거나 또 지혜롭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러게 그들을 선망하고 존경합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는 천하일색입니다. 홍길동에서 길동은 정말 신출귀몰합니다. 이순신전 장군전을 보면 전술이나 인격에서 정말 한치의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것처럼 드라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작가가 이상적인 인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는 실제 인물과 상관없이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인물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사실과 무관한 사건들을 덧붙여서 허구, 픽셔나이제이션을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영웅전이나 소설들은 모두가 사실과 다르게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완벽하게 꾸며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인물들은 완벽하게 꾸며진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신앙의 영웅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웅적이었지만 그들은 신성의 인물이 아니라 그들도 극히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죄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성을 지닌 인물임을 솔직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일반 문학과 성경 문학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신앙적인 영웅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록 인간적인 약점이나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늘 삶의 목표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고 있으며 실수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남다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의 영웅으로 알려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리고 베드로나 저들은 모두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인지라 늘 실수를 하는 매우 가증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우리는 그래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일에 걸쳐 창세기 11장에서 25장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전을 살피면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령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우리들 신앙에 반성하고 우리들 신앙의 자세가 새롭게 가듬는 은혜로운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늘
양파 껍질을 벗기듯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심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의 도시 하란의 삶을 떠나 하늘나라 가까운 가나안으로 인생길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에 대한 미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다가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의 영웅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 비장한 하이라이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 하나님이 갑자기 고향 하란을 떠나라 했을 때는 참으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창세기 15장 4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정말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정말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황당한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실현되는 데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그 안에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 아브라함 부부는 지금 100세에 아들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의 아들을 상속자로 할까? 첩의 아들을 상속자로 할까?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0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을 때만 해도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아들을 낳고 지금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른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행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너무나 멋지고 시원하고 확신에 차 있음을 보면서 과연 나도 그런 대답을 언제나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르러서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함께 봉독하실까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신다 했는데 그처럼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소중한 아들인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구나 이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들 이 번제의 번자가 무슨 번자인지 아십니까? 구울 번자입니다. 구울 번자. 그럼 번제 구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전통적인 제사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소나 양 등 동물을 잡아서 이를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에 올리는 이 번제가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근데 이 동물을 잡을 때는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목만 치는 게 아닙니다. 각을 친다 했습니다. 각을 친다고 하는 것은 내 팔과 다리, 목, 내장 다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그것도 아버지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식을 각을 쳐서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가장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인간 제사, 이걸 우리는 문학에서 인신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희생해서 바친다는 얘기죠. 인간의 몸을 각을 쳐서 제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각을 쳐서 불에 태우다니, 이는 아주 야만적인 잔인의 극치입니다. 물론 고대 종교의 의식에서 인간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 몰렉에게 주어 불에 통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해서 보듯이, 바로 가나안이나 암몬 족속들은 옛날에 어린이를 제물로 바친 일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하여 철저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전설에도 처녀를 제물로 바쳤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심청전입니다. 불교에서는 소신공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간 제사는 어쨌든 인간 생명 경식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광신적 또는 미신적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느 쪽도 반인륜적이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제사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생애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요구를 따른다는 것은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구속사의 원대한 교육도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은 마땅히 이를 거절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인륜에 부합하는 것이고 천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지한 것인지 또는 목석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2절과 3절을 문맥 그대로 보면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모두가 정상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답지 않게 인간 제사를 요구하는 하나님도 정상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여서 인간으로서 애비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말없이 시행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연민보다 답답하고 무모하다는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2절과 이 3절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감정과 논리와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어찌 아브라함으로서 의견이 없겠습니까? 자식을 죽이라니요. 그리 되면 내 인격은 어찌 되고 여호와의 인격은, 당신과의 언약은 또 어찌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리 된다면 이삭도 죽고 나도 죽고 하나님도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일에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는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아들 이삭에는 또 무엇라고 말을 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수히 많은 갈등과 번민과 실망과 분노로 인해서
결코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기자는 2절과 3절 행간에 있어야 할 그 많은 이야기, 그 많은 군더기 사연들을 냉정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어찌 보면 만일 이 대목의 일반 문학 작품이었다면 작가는 때를 만났다는 듯이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행간을 수없이 많은 이야기로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그 모든 군더더기를 생략합니다. 그것이 일반 문학과 성경 문학의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어떤 인간적 감정을 삽입하다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신앙에 대한 테스트라는 그 목적과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이라는 이 영웅적인 신앙의 순수함, 그 진심이 훼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2절과 3절에서는 일체 수사를 생략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과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순종이 더욱 진실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놀라운 생략법은 8절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은 집을 떠나 며칠에 걸려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까지 집에 있는 사라나 이삭이나 종들은 평소 드리던 번제의 절차인 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한다는 계획은 오직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제외한 이삭이나 종들이나 집에 있는 사라는 이번 제사길을 매우 경건하면서도 유쾌한 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엔 지금 피눈물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비록 가기는 가지만 정말 자식을 죽여야 하나? 또는 혹시 무슨 특단의 기적은 없을까? 아니면 이쯤에서 포기할까? 인간이라면 어찌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도 창세기 기자는 일체의 군소리를 생략합니다. 그러게 영문도 모르고 자기를 죽여 태우게 될 나무 토막을 스스로 지고 가는 이삭에 대한 연민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서사 형식에서는 아이러니 구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는데 이삭은 모르는 것, 관객은 아는데 주인공은 모르는 것.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을 모르면서 행동할 때 더 극적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의 극적 효과는 7절과 8절에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7절에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목에 이르기까지 이삭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철저히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이삭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차마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울고 있을 아버지와 잠시 후면 죽게 될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순전하게 번제물을 찾는 이 두 인물의 대화에서 이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담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상반된 아이러니 구조를 통해서 최고의 극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이 장면은 아마 신구약 어느 곳에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 소설 문학에서도 이 정도의 극적 효과를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 창세기 22장에는 일체의 묘사를 생략한 단 몇 구절로 최대의 극적 효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학적인 구성을 통해서 어떤 문학작품보다도 뛰어난 감동을 줍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문학의 근원도 사실은 성경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서 그런데 이삭이 번제물을 묻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한 말일까요? 만일 알고 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차마 아들에게 내가 번제물이라고 미리 말할 수 없게 한 말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알고 그런 말을 했다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역사적인 사건은 김 빠진 멜로드라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말씀이기에 무조건 따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도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어 큰 백성을 이루게 하리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기에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갈등하거나 살려주시겠지 않은 요행을 결코 생각하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신앙의 영웅도 믿음의 조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한 말씀이랑 무조건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이가 거두시겠다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일체의 인간적인 의견을 삽입하지 않고 묵묵히 이삭을 드리고 제단까지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기에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에 추후의 원망이나 의심이나 불평 없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런 문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의 행간에는 일반 소설이라면 여기에도 무수히 많은 에피소드가 삽입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삭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을까? 어찌 그리 찬연할 수가 있겠는가 등 수많은 상상력이 이 행간 속에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만일 어떤 사족을 할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교련하고 그리고 단호한 신앙, 그리고 이삭의 말없는 순종, 그 모두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는 일체의 애절한 사족을 여기서도 생략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시퍼런 칼을 빼서 오른손에 지켜드는 장면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칼을 빼어든 아브라함의 순수한 진정성을 생각하면서 이삭을 드리리이다, 저는 이런 시를 써보았습니다. 이삭을 드리리이다. 이삭을 드리리이다. 백세에 주신 기쁨, 하늘에는 해와 별이 빛나고 들에는 백합화, 감람나무 숲에서는 새들의 노래, 우리는 날마다 천국이었어요. 하오나 달라 하시면 드리리이다. 주신 이도 당신이시니 드리리이다. 고향을 떠나라 하시기에 일가친척 아비집도 버렸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기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버리는 자에게 채우시고 떠나는 자에게 더 큰 날을 예비하시는 당신의 언약이 하늘 같기에 이제 이삭을 드리리이다.
하늘이 말씀처럼 더욱 투명하네요. 주시니도 당신에게 달라 하시니 드리리라. 이러한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고 목을 치려 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사극에서 제수를 사형 집행하려고 칼을 든 순간 어명이요 하면서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창세기에서 10장이나 차지하는 이 신앙의 영웅, 이 아브라함전 일대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으며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든 그 순간에 있습니다. 만일 칼을 빼어들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이 여기서 중지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앞에서 칼을 빼어든 것은 이미 아들을 죽인 것이며 번제를 드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칼을 빼어드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만을 테스트한 그런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여기엔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너희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가장 아끼고 그리고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포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식처럼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지상의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천륜이니 혈연이니 자존심이니 인격이니 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구원이고 기독교적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믿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백 다음엔 칼을 빼어 들어야 합니다. 칼을 빼서 지상적인 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에서 이삭은 번제 장소에 갈 때까지 자신이 제물인 것을 결코 알지 못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알고 이삭은 모르는 이 모순의 관계, 이 아이러니 관계, 여기서 우리는 이 한없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 구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시험하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자기를 시험하는 것인 줄을 전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식마저 기꺼이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숲속에 순양까지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타난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번제 사건에는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러니가 있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도 아이러니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 아이러니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삭 번제 사건에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바로 문학적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20절도 안 되는 정말 짤막한 스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그 이중적 아이러니를 가진 최고의 드라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문학의 위대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이 아이러니 구조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러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천년만년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발부둥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려다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처럼 엄숙한 운명적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음을 안다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무모하고 오만한 인간들의 삶이 보다 겸손하고 보다 진지하고 보다 경건할 수 있을 것이지만 문제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루 강아지 보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지만 나는 무지하고 무모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운명적 아이러니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아이러니를 그는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깨닫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알고 깨달았다면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즉시 떠날 수 있어야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을 때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는 칼을 빼어들고 아들을 죽여서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야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도 번제로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의 고향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땅을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식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